세상이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방송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어떤 매체든지 거침없이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그런 말들을 숨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속도 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가?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한 어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보면서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 또 뭐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도덕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 면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은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내가 조롱당하거나 비방받는다고 해서 물론 속상하고 또 화도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지?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문제점도 찾고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시금 마음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그런 이야기 말들을 들을 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구나,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고칠 것 고치고 행할 것 행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참된 교회라고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곤도 다 물러가고 만난 점심도 잡수시고 오전에 말씀도 배부르게 영혼의 양식도 잡수시고, 그래서 과식해서 졸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더 은혜 받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즉,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권세가 크시고 강한 능력으로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좋지 않는 말을 듣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보니까요, 손바닥으로 열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말씀 열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모든 지구의 바다를 올려두시고 헤아리셨대요.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재셨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뼘 한 뼘. 여러분들 한 뼘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뼘 재면 뭐가 재십니까? 뭐가 재집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뼘으로 하늘을 다 재셨다고 그랬어요. 산과 언덕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커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도 커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다 커 보입니다. 현실도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올려놓으셨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유익이 될 만한 것들, 돈, 권세, 명예,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환경도 크게 보고 사람도 크게 보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즉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니까, 크게 보기 전에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크게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에게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을 문제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아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문제로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요,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신앙이십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시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 아멘. 예, 사나 죽으나, 진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내 삶에 크게 보이는 게 있지만,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심정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순종함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놔버려요. 알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알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앙까지 변질되고 잃어버리는,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마음을, 그런 모든 것을 자만이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냐, 그 이유를 선포했어요. 25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다른 것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만인데,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진짜 교만이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끌려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크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가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아야 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또 설교할 때도 막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합니다. 물론 당신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계시는 네. 그 위에 계시는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부른 것처럼 당신이 당신으로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 속에 당신이 있으면 다 주님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주님, 당신은 영광이양 그 찬양도 주님은 영광이양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영원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우리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공의로우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놓아야 될까요? 놓지 말아야 될까요?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속상해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성도는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싸우니 하나님 내 손 놓지 말아달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자인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생애를 사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쓰임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잠시 잠깐은 어려운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뭐 안 되는 모습으로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아니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이 은혜의 삶을 다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라보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선포했는데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 손 놓지 않는 자, 하나님만 믿고 말씀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번호를 딱 해놨어요. 1번 어떤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예. 자, 독수리처럼 어깨를 쫙 한번 펴보세요. 예. 예. 쫙 펴세요. 쫙 양쪽. 예. 쫙 펴세요. 자, 한번 날아봅시다. 시작. 예. 예. 손 내리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뭘 탈까요?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탑니다. 자,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죽으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성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처럼 불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날개짓 안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는, 주님 손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박질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뜀박질, 뛰는 거 생각나죠? 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해요. 그 인생길 동안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 손잡고 살면 곤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원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다. 네, 내가 믿음의 인생 걸어갈 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활 속에서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늘 지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지칠 때가 와요. 탈진할 때가 와요. 그래서 마음도 공고해지고 신앙이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지칠 때가 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 때 지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31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피곤해하거나 지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쳐할 때, 지쳐서 눈물을 흘려 탄식하며 기도할 때, 슬픔에 빠져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쳐하는 이유,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지쳐하는가? 지친다고 주님의 손 놔버리니까 지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피곤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곤비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쳐도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영적인 탈진이 와도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표현에서 영적인 지침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해도 지쳐도 죽을 것 같아도 누구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활공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 속에서 오직 감사로 사는 성도,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 바라보는 자는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데요. 자, 이 걸어간다, 이 의미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앞에 의미가 좀 달라요. 인생을 의미했고, 이것은 이제 물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생애, 직분,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직분과 사명, 성도의 생애를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직분 감당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직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피곤해서 안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기 싫어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손 놔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그 헌신, 그 일, 그 봉사, 그때 그 시간, 뭐 그거 괜찮아, 나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무슨 생각이요? 손 놔버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갈 때,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성도의 생애를 살아갈 때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 잡아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유혹 당하려고 하는 것들, 유혹을 하는 것들, 사탄마귀 권세들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믿음의 삶, 감사하고 뿌듯하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성도의 생애, 직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찬양팀 인도하거나 하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찬양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연습은 10분, 20분밖에 안 하고 기도는 40분 이상 합니다. 1시간 한다고 하면. 네. 왜? 은혜가 중요하니까. 네? 은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성도가 살아야 피곤하지 않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요,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특별히 이런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반주 안 해도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정말이십니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마음이 또 그것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나를 바라보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가 봐라. 나를 바라보고 누가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가 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 내 영, 내 모든 범사,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고, 그래서 칭송받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을 믿고 진리 아래서 자유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